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소멸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소멸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네. 제가 몽고에 있으면서 2000년대 처음으로 몽고에 갔을 때 보니까 그때 이 몽고가 공산 그 주위에서 자유공화국으로 된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15년째 되는 해인데 처음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의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시내버스 중곡동 번지하고 그리고 중곡동에서 상계동까지 이런 식으로 시내버스에 넘버하고 그 이름하고 그대로 붙여가지고 다녀가지고 몽고 정거장에 있다가 어디 서울에 왔는지 착각할 정도로 한국 시내버스하고 한국 택시들 그냥 그대로 한국 이름 붙이고 다니면서 다닌 걸 봤습니다. 한국 중고시장에 차가 그냥 넘쳐난 홍수처럼 초창기에는 차가 없어서 거기에 택시를 주로 탔는데 제가 이제 그 택시를 타면서 두 가지 아주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몽고 사람들은 보니까 택시를 운전할 때 절대 풀탱크를 넣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가스가 올랐죠? 2불 45전입니까? 4불. 참. 4불대로 올라갔어요. 와. 몽고에 가니까 택시를 탔는데 그분들은 보니까 가스를 넣는데 5불, 10불 딱 넣어요. 절대 풀탱크를 안 넣어. 5불, 10불 넣어가지고 그러고 운전하다가 떨어질만 하면 가서 또 이렇게 넣고 어쩔 때는 그래서 길 가다가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통 가지고 가면서 가스통 가지고 이제 빌려가지고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택시를 이제 중고차니까 택시 이제 중고 시장이 굉장히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차들 보면은 그 차 타이어가 반질반질해요. 거기 타이어 자국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지고 대부분 보면 반질반질해요. 그래가지고 그 타이어를 갈 때 펑크가 나야지 가는 거야. 그것이 문화야. 그러니까 가스를 풀탱크를 안 넣고 5불씩 10불씩 넣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펑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갈아 끼우고 그것이 문화처럼 돼가지고 그런데 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소비하고 더군다나 이제 장거리 여행할 때는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제2의 도시 그런 이제 장거리 여행 갈 때는 이제 그것이 차를 얼마나 빨리 몰든지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펑크가 나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명피해를 나고 그것을 보면서 언뜻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그냥 간다 해가지고 5불씩 넣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냥 불안불안 하면서 또 떨어지면 또 빌려서 넣기도 하고 그냥 그리고 펑크가 나면은 가서 또 타이어 끼우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잃으면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영세성을 면치 못한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도 보면은 수동적인 신앙이 있고 능동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그 신앙은 문제가 나면은 펑크가 난 시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문제만 터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기다리고 있다가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움직이는 그런 신앙. 그것이 수동적인 신앙인 것이죠. 능동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풀탱크를 채우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여유 있게
길을 가는 것이죠. 미리서 사고를 예비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도 보면은 능동적인 기도가 있고 수동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예. 수동적인 기도는 문제만 터지면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능동적인 기도는 문제가 나든지 안 나든지 늘 하나님 앞에 풀탱크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떨어지기 전에 채워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능동적인 그 신앙, 풀탱크를 채워서 우리가 항상 여유 있는 삶으로 문제가 나기 전에, 바닥이 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삶이 형통하는 삶이고 축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탱크를, 성령 충만을 채우는 그런 축복된 자리고 믿음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무조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소멸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기도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기도하다 잠이 들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다 포기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우리가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신앙, 능동적인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두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소멸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를 소멸하는 그런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힘을 받지 못하고 늘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더 깊은 기도로 나가지 못하는데 첫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시편 66편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연락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이사야서 59장에도 보면은 너희 죄악이 오직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듣지 못해서 손이 짧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죄의 장벽 때문에 그것이 기도를 소멸하게 하고 기도의 장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감추고 있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2편에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 죄악을 품고 있을 때에 토설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걸 내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에서 그 죄를,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깊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독사의 독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침투하게 되면은, 독사에 물리게 되면은 그 독이 우리의 몸을 침투해서 처음에 우리의 신경계통을 마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육체 기관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죽게 만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용서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린 그런 죄의 독소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그 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로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소멸하는 기도의 장벽이 되는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기도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죄의 그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늘이 덮쳐올 때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로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암기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 죄악을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지 확신, 용서의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용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소멸하는 또한 그것은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불순종. 노만 그 빈센트라는 행복한 성공을 부르는 삶의 지혜라는 책을 쓰고 유명한 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불순종이라는 어떻게 기도를 방해하는지 그 이야기를 책에 썼는데 어렸을 때 그 소년이 있을 때 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 바닥에 한 번도 태우지 않는 그 새 그 담배가 떨어져 있더랍니다. 평상시에 어른들이 담배를 탁 피우면서 연기를 쫙 피우니까 너무나도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호기심이 항상 생겨서 나도 언제 어른 되면 저렇게 멋있게 담배를 피워볼까 그런 마음속에 항상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 담배를 보고 얼른 집어서 그래서 귀퉁이를 가지고 성냥을 가져서 불을 붙여서 담배를 쭉 이렇게 피웠다가 목이 따갑고 눈물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어른이 된 것 같고 참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아서 정말
그 공중에다가 담배 연기를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모퉁이에서 어떤 어른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뒤에다 숨기고 있었는데 그 어른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담배꽁초를 뒤에 가지고 숨기고 있으면서 어쩔 줄은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빨리 지나가서 하는데 안 가고 앞에 서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관심을 이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그 벽에 붙은 서커스 포스터를 보면서 아버지 오늘 포스터 저기 오늘 가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걔를 아들을 정시하게 보면서 그러더랍니다. 네 뒤에 가지고 있는 그 불순종의 그 불을 끄지 않고 나한테 앞으로는 아무것도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그 담배꽁초와 같은 우리가 좋아하고 호기심의 욕심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즐기는 그 불순종의 영역과 그 에리아가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와 형통하는 기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을 맞이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6번을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양각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취하지 말고 그 물건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그 사람은 이 여호수아의 7장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물건을 취해서 거기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은과 금과 외투 한 벌을 욕심이 나서 탐이 나서 그것을 취해서 자기의 장막 한 가운데 땅속에 감췄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에 올라가서 대패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명의 사람이 죽고 패해서 쫓겨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파했지만은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패전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2민족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12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과 삽디가 뽑혔고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마지막에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을 때 아간은 비로소 토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불순종을 인하여서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돌무더기에 무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그랬는데 아골 골짜기 어딘 그랬는데 여긴 아간이 죽었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란 그 이름은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그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 그 말씀하시기를 그 아골 골짜기를 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된다고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마귀들이 묻어놓은 불순종의 지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 할지라도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불순종의 그 에리아들은 바로 묻어놓은 지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뢰가 터지면은 저희 마을에 형님 중에 한 분이 그 DMZ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보초 근무를 서로 가다가 지뢰를 밟아서 발목을 이렇게 잃어버린 형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간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감춰놓은 그 불순종 에리어, 그것은 지뢰와 같은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 나라와 그 민족이 패망하고 죽을 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지뢰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지뢰와 같은 불순종의 그 지뢰들을 제거해내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진 그 모든 불순종의 지뢰와 같은 위험한 지뢰와 같은 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가장 능력 있는 그런 도구와 무기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범죄와 고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밖에 우리가 세상은 죄의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그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감춰둔 그런 지뢰와 같은 그런 불순종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아간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죄를 인해서 우리가 밟았을 때 터져서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과 우리의 전 삶이 또한 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아간과 같이 이스라엘 전 민족이 망할 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과 그 마음의 모든 불신앙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믿음의 그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모든 불순종과 또한 죄악의 그 모든 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그 성소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입술과 말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직통돼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기도를 소멸하는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래 유대 법에 의하면은 같은 죄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같은 죄로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에 7번이라도 용서하리까. 정말 큰 마음 먹고 자기가 계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용서의 그 숫자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대로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몇 번이죠? 77은 49, 490번입니다. 490번만 용서하라가 아니라 490번일지라도 용서를 해라. 그 이상을 해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쓴뿌리가 되고 실족하는 마음이 되고 견고한 진이 되고 또한 심령의 잡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런 우리가 불신앙의 그런 마음, 쓴뿌리가 돼서 실족한 마음이 돼서 견고한 진리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우리가 그 쓴뿌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용서하지 못함, 용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트랩에, 이 실족한 마음에 붙잡혀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우리가 성장과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죄인 것이죠. 용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또 다른 면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결박이 되고 기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 앞에 그 용서, 십자가의 용서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변화가
신앙의 변화를 우리가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용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제들에게 팔려서 마른 샘에 떨어뜨려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동물보다도 못한 자기의 소유나 또한 자기의 결정권이나 자기의 의지가 전혀 허락되지 않는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위치에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 형제들로 더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런 복수심을 품고 그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우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이 자기 이삭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해하지를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었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서 그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다. 요셉은 그 형제들 향해서 그 요셉의 용서하지는 못한 그 복수의 칼날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끓는 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가 복수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복수를 갖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이나 새벽 기도 나와서 저녁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단을 쌓는 분들의 기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의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젖은 나무와 같은 그 마음으로는 불이 절대 펴지질 않습니다. 제가 1990년, 91년도에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화되지 않는 야누마미족 그 인디안들을 방문하고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화되지 않고 옷을 벗고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불을 피울 때
돌과 나무 막대기를 비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불을 피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대기를 놓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사람들처럼 막 나무를 비비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 사람이 막 비비다가 이제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시 그걸 가지고 막 비비는. 그러면 그냥 막 비비면서 땀을 그냥 흘리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비비다 보면은 그게 이제 연기가 조금씩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솜털 같은 그런, 그 솜 같은 것을, 부드러운 것을 넣어놓고, 그리고 입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불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고, 또, 물도 끓이고, 고기도 삶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불씨 보초를 섭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숯을 해서 덮어놓고, 돌로 덮어놓고, 바람을 막아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젖은 나무는 잘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근심 걱정과 죄악으로 젖은 마음으로 기도가 절대 그냥 태워지질 않아요.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잘 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생땀을 흘리면서 막 주의 삼창을 하고 통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 타질 않아. 조금 타다가 배가죽만 아프고 막 힘이 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30분씩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서 조금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면서 기도가 점점 타오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타오르니까 그 기도불이 꺼지지 않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러나 기도할 때는 그 불이 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진땀이 나고 생땀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불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기도불이 타고 있어야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항상 기뻐하라고 빠졌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불이 타고 있어야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불이 타고 있어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불이 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지 세상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령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기쁨이 그것이 진정한 기쁜 것이죠. 그 불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기도가 타고 있는 한은 우리는 그 성령을 소멸치 않냐고 풀탱크 돼서 에브리데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개솔린의 탱크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기도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씨가 타올랐을 때 그 불씨를 꺼지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그 불씨를 절대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불씨가 모여서 우리는 전 우리 교회가 타오를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노력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형통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렸어 기도로 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근심 걱정과 죄가 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세바를 통해서 바세바를 우리가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히고 성령이 소멸되고 그는 그 영적인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불이 태워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을 태우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불로 모세의 떨기나무 불과 같이 그 불이 우리 제단에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제단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